오늘은 간절한 기도, 비교, 간절한 기도, 비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동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참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감이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 내가 참 훌륭해 보이지만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내가 좀 부족해 보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고 그걸 배우라 그러셨죠. 여러분이 겸손하려면 비교 대상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맨날 오늘도 나는 새벽기도 계속 오는데 우리 교인 중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직분자인데 저런 사람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하고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이 예수님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교인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혹은 보통 좀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세상에 다 같은 사람 없어요.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을 비교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보다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간절한 기도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앞절에서 나와 있었죠.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용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할 때 왜 힘을 쓰고 애썼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아버님도 저를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막상 되고 나서 보니까 부목사 때는 그래도 좀 피곤만 하지 할 만한데 담임을 했는데 아주 어려서 30대 초반에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창립하고 개척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도움을 안 받았고 처음에는 저도 도움 안 받았다라기보다 도우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도우는 교회, 도우는 목사님 10,000원이라도 도와준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우들은 또 교우들대로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주님, 제가 예수님도 30에 하셔서 3년 하다가 끝내셨으니까 저도 33인데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생각해서 진짜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말이 그렇지 33에 무슨 목사가 조기 은퇴를 합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하죠.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라도 제대로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이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요 웬만하면 무조건 먹어요. 배가 아파도 먹습니다. 그 정도로 밥 먹는 게 훈련이 된 사람인데 그리고 특별히 장기 금식 같은 건 더 하기가 싫고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일단 한 20일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여름에 하면 안 돼요.
봄, 가을에 해야 되는데 뭐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급하니까 주님한테 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했습니다. 하여간 20일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제 주로 이런 데 꽂혀 있다가 비교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꽤 많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이유가 그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그때 기도했으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었지, 아니면 진작에 그만뒀습니다. 진작에 그만뒀. 아무 미련 없이 그만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왜 좋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됩니까? 짜증나게. 이해가 되세요? 이쪽에서 화가 나면 여러분도 목사한테 좋은 말 해주기 싫을 수 있죠. 그럼 이쪽은 왜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나 계속 괴롭히는 대상을 향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난 안 한다. 나도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 내가 왜 그걸 전해야 되냐? 안 하고 말지. 이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서 사명감을 갖는 거죠. 주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기도 하시고, 아이 저 못된 인간들을 무슨 위로를 해요. 혼만 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정,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이런 게 자꾸 다가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는 제가 거기서 하다가 이제 뉴욕에 있다가 플로리다 템파로 갔었는데, 거기서도 갔더니 참 사람들이 지독해요. 세상에 못 들어본 종류의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전체에서 제일 사악한 교회 중에 하나, 장로님들도 제일 나쁜 사람들. 내가 떠났으니까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 근데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는데 목회를 못하겠다를 떠나서 당장에 그냥 그만두고 싶을 정도. 근데 왔으니 또 그냥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매일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밥 굶는 거 싫어한다니까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침 금식을 하고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 이제 매일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요, 앉아 있어도 1시간 동안 기도가 한마디가 안 나와요. 탄식만 나와요. 탄식. 혼자 와서 기도할 때요, 혼자. 근데 1시간 동안 탄식만 나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이러지? 장로님들은 왜 이러지? 기도가 안 돼요. 1시간 동안. 1시간이 지나야 조금 이렇게 깔아앉아서 그 다음에 기도가 조금씩 되고. 매일 그랬어요. 매일. 그리고는 주일날, 뭐 딴 날도 그렇지만 주일날 또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내 기분대로 다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죠. 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맨날 웃겨가면서 하는데 내 속은 안 좋지만 열심히 했어요. 왜요? 사명감 때문에 한 거지, 먹고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뭐 먹고 살라고 그러겠어요. 딴 거라도 충분히 먹고 살죠. 근데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힘쓰고 애쓴 이유가 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작은 역할 하나 하더라도 뭐 찬양대 하나에도, 찬양팀 하나에도 그렇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요, 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즐겁죠. 기쁨도 있고 하다가 보면 뭔 일들이 생기거든요. 힘들어지고 그럼 짜증나서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셨던 이유,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편할 때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잘 되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진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겠죠. 자신을 따르던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으러 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다 졸고나 있고 참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줘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거고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니까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정의와 사랑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만 있으시면 예수님 안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살려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정의로운 사람의 대속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해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하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가다 목회할 때 보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사 돼가지고 목회할 때, 야, 생각보다 교인들 굉장히 착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데 전도사 할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얼마나 나를 잘해주는지, 뭐 전도사 하는데 뭐 어리잖아요. 20대인데 뭐 전도사님 하면서 그냥 막 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선물도 막 갖다주고 너무 많이 갖다줘가지고 갑자기 전도사인데 뭐 먼 날이라고 넥타이를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하나밖에 못 매잖아요. 근데 매라고 가져오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 매야 돼요?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해주는 데는 하나도 안 해주니까. 근데 이게 어디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목회가 해볼만 하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말씀 좋다 그러고 애들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 목회는 정말 신나는 일이구나. 해볼만 하다. 참 위대한 일이다.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힘든 데에 집어넣으시는데 아무도 반응도 없고 이상하고 또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자꾸 하고 그런 걸 보면은요, 내가 지금 뭘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버지의 뜻은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5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주의 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5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5대 사역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것 자체가 사역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게 큰 사역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나중에 재림하실 거고, 이게 예수님의 5대 사역이에요. 우리는 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3년 동안의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다, 선포 사역을 하셨다, 교육 사역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대속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핵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사역. 여러분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런 것도 일반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걸 30대 초반에 알아서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우들한테는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얘기해도 별로 감동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도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저한테는 이 그냥 목회하는 이것만이 아니고 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때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큰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진짜 큰 이유, 이거를 잘 이해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딴 때에도 기도하고 하셨지만 이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기도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때 한 번 이렇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무슨 순간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애쓰고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통 분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땀이 났나 보다, 또 혹은 뭐 핏방울 같이 됐다,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셔서 들으신 부분은 내가 별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 자, 우선은 땀이 났는데,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 땀이 날까요? 오늘 좀 날이 서늘하잖아요. 예. 여름에는 땀이 날 수 있어요. 기도해서 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땀이 날 때가 있어요. 더우니까. 그런데 좀 서늘하다. 지금 우리는 4월인데도 요즘 갑자기 춥잖아요, 아침에는. 그러면은 땀 안 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스라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 그러니까 더우니까 땀나기가 쉽겠죠? 잘 생각해 보죠. 더운 나라니까 땀나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도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시죠? 겨울에는 땀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교차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일교차가 너무 많아. 하루도 막 아침에는 지금 이렇게 추워가지고 막 코트도 입고, 그 다음에 낮이 되면 더워가지고 코트 벗고 막 이러는 일교차, 하루에도 이렇게 이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더 심한 나라들도 많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극심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진짜 뜨거워요, 더워서. 저녁에는 추워요. 서늘하다가 아니라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언제 하고 계세요? 낮에? 밤에요, 밤에. 밥 먹은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울 때예요, 추울 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새벽에 같이 나가자 그러면서 두껍게 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제일 두껍게 입고 갔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들 이스라엘이니까 좀 가볍게 입고 오시고 나 혼자 행복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두껍게 입은 나만 행복해서, 역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딱 나오니까 저 목사님은 혼자 왜 저래,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서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다고. 근데요, 하여간 추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땀이 안 난다고요.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례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뭔 땀이 나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한번 해보세요. 땀나나? 땀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땀이 흐르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여러분 그 피는요, 땀하고 좀 다른 차이가 뭐냐면, 땀도 흐르기는 하는데 피는 그냥 줄줄줄 나죠. 피가 나면 줄줄줄 납니다.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피 흐르는 게 땀하고는 좀 달라요. 훨씬 더 심하게 내리죠. 그러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실제로 피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해서 피땀, 이게 원어인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땀은 그냥 땀이 아니라 피와 섞여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히 괴로워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셨고, 극심한 고뇌, 그리고 간절한 기원, 그리고 민감성으로 인한 긴장이 피하에 있는 모세의 혈관이 파열될 정도로 팽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진한 핏방울은 땀방울을 불그레한 색깔로 물들이고 땅에 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진짜 피땀이든 아니면 그냥 땀이라고만 쳐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에 땀 안 납니다. 여러분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추운데도 막 땀이 날 정도로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뇌, 이 사명감 때문에 하는 이 고뇌는 바로 우리를 위한 고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또 범죄할 건데, 근데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주님의 고뇌. 그러니까 우린 그걸 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45절에서 보게 됩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 후에 일어나. 다른 곳에서는 3번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상태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매우 슬플 때 힘없이 잠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데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쓸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위로해 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못하고는 나는 마음은 원이에요.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이렇게 변명하려고 쓰라는 말은 아니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 보면은 실제로 이런 연약함을 우리들이 보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견디지를 못해요.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그게 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게 되면 제 아는 분 중에 그러면 일부러 만나서 식사도 사드리고 그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목회도 하기 싫어요. 살기도 싫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그럼 됩니까? 금식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죽어라고 기도하세요 하는 거하고 목사님 저랑 밥이나 한번 드시죠. 그래서 밥 사드리면서 갈비 사드리고 잘 드세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요, 평상시에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밥 사주는 사람도 많은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힘들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맨날 얘기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줍니다. 사람들이 만나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고 또 만나면은 좋은 걸 사드리면은 감동이 되죠. 아무도 이때는 안 사주는데 자기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들에게 이미 밥은 먹여주셨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시죠.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안타깝게 느끼셨습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기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왜냐하면 조금 후에 지나가면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앞쪽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고,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지금 특세라서 나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세를 왜 하느냐? 목사님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도대체 이거 뭐하러 하느냐? 그때만이라도 기도해라. 혹은 그때 우리는 이만큼 모였다 하고 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유익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라도 좀 나아볼 수 있죠? 안 나오다가. 근데 이걸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데 그럼 안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요, 성경 공부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보면서 굉장히 웃긴다고 생각한 게, 우리 성경 공부 항상 하는 거예요. 맨날 매주 몇 시간씩 하는데, 제자 훈련은요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텀이 있어요. 몇 달하고 끝. 오래 해야 1년 하면 끝. 그게 뭔 놈의 성경 공부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자 훈련 별것도 아니네. 우리 맨날 하는 거를 우린 5년 10년 계속 하는데, 이건 1년 하고 수료장도 주고 굉장히 웃겨요. 그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자 훈련을 좋아합니다. 왜냐? 계속 안 하니까. 계속 안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훈련 붐이 굉장히 있죠. 왜냐면 계속 안 하니까. 딱 그때만 하고 나 했다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계속 성경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단계고 뭐가 있어요. 계속 해야죠. 근데 자꾸 단계 이렇게 해요. 왜요? 그래야지 성취감도 있고 끝났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는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니까 특세를 하는 거예요. 특세라도 해야 그때라도 와라. 근데 그때도 오는 분이 있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안 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분은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와본 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세한다고 해서 주일날 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오는 교회는 없죠. 수요일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새벽기도를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한 번도 심각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줬대요. 기도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주님께서 해결을 안 해줬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대. 기도했겠죠. 그 정도 가지고 뭘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때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혹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이런 것을 몸에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할 때 그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병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뭔가 증상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러다가 뭐가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크게 탈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심장마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한 암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 다음에 암 말기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보시면 아직 죽은 건 아니니까 뭔가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죽기 전에 하는 거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보면 뭐 죽었으니 끝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때라도 병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어려울 때는 그래도 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암 걸렸는데 뭐 병원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은 낫나요? 낫긴 뭘 그나요? 그냥 지속적으로 가가지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항암 치료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하고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상태가 안 좋으면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무진장 오랜 기간 무진장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상 궤도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약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진작에 좀 빨리 알았으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미리 어떤 조짐이 있으면은 초기에 발견하면요, 좀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면이나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생기고 있을 때 초창기에 진단이 되면 이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잘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조기 진단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전혀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뻥 터져서 큰일 났을 때나 하니까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좀 미리 알게 돼요. 대체로. 그래서 미리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건강이 있을 때 관리하는 법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때도 기도를 안 하고 해봤자 뭐 가볍게 해놓고는 뭐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아니,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암인데 치료 못해요? 당신 병신이야? 이런다고 낫습니까? 안 낫지.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보장이 없을 판인데, 교회 와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서 좀 미리부터 준비하자 해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미리 알게 돼요. 그래서 미리 대처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요, 망한 다음에 오지 마시고 망하기 전에 오시는 게 좋고, 좀 예후가 안 좋을 때 오시는 게 좋고, 멀쩡할 때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무 탈 없이 평탄하게 주의 은총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좀 나아지잖아요? 안 와요. 사업하는데 좀 잘 된다, 뭐 건강도 있다, 애들 문제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안 나와요. 주님 앞에 오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다가 점점 안 좋아지고 어느 순간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선까지 가고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년이 비참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지 몰라도 주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냐 안 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냐,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이냐 생각하면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인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토록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떤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 불평불만하고 슬퍼하기만 하면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